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자고 또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또 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는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군과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과 경찰 같은 제복을 입은 조직과 집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철원에서 한 중년 남성이 중식당에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14명의 군인에게 밥값 17만 원어치를 결제했고 언론은 군인들을 향한 시민들의 훈훈한 온정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지 못한 대접에 놀란 군인들은 그 중년 남성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휴가를 맞아서 칼국수집에서 식사를 하던 이 5군단 장병의 밥값을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한 대학교의 군사학과 교수는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군장병들에 대한 선행이나 미담이 확산되어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하는 문화와 정서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복무했던 이 헌병부대는 특성상 이 군의 구치소인 영창을 관리하고 또 군기 순찰의 업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초급 간부 시절에 경기도 전방에서 이 포천을 지나 서울로 들어가는 검문소 근무를 1년 반 정도 감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가장 추웠던 때는 외부 기온이 무려 영하 20도까지 내려갔고 더울 때는 이 아스팔트의 지열이 올라와서 그런지 영상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서울로 내려가는 차량에서 헌병으로 복무했던 이 병사들이 검문소에 들려서 음료와 또 간식을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이 3교구의 지역 중에 한 곳이 진접이죠. 그 지역에 광릉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보면 광릉내 검문소라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그 도로 상의 가장 아래에 있던 검문소가 바로 이 75사단의 광릉내 검문소이죠. 그런데 현재 군 병력의 감소 등의 이유로 현재는 건물만 남아있고 또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저는 다니다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검문소 건물은 대부분 도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중앙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헌병 병사나 또는 그 전투경찰 이렇게 각 한 명씩 근무를 하면서 상행선과 하행선의 이렇게 차량의 이동을 관찰합니다. 평상시에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검문소 내의 외부 상황을 전파하고 또 검문소에서는 무선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외부 병사에게 전달하면서 지시를 받아 수행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병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놓치게 되면 경계 작전에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부대의 경계 근무를 담당하는 병사들도 같습니다. 이처럼 한 병사의 바른 경계 근무는 검문소와 또 우리가 그 검문소가 속해 있는 부대를 잘 지키는 것이고 또 그 부대가 온전히 역할을 수행함으로 우리나라의 주적인 이 북한의 헛된 야욕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이 마귀가 공격하고 위협하는 곳은 없는지 또 힘들게 세운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의 근무를 서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 균열이 생겨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로 무너진 것을 단단히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은의 찌꺼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찌꺼기란 히브리어로 시그라고 하며 벗어나다라는 뜻하는 수그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금속 찌꺼기, 화산재, 불순물 등을 지칭하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공의를 실천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이스라엘은 한낱 찌꺼기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삼으시어 분노의 불로 그들을 녹이신다고 19장에서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지요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물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5절에 선지자들의 반역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칭 선지자라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또 받았어도 바르게 전하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삼킨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씀을 통해 백성들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 결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회개의 중요성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멀어지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 안에서 거룩한 영적 생명이 완전히 고갈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에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튜브라는 이 획기적인 매체가 오늘날 등장하면서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오죽하면 설교에 홍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홍수가 있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도 사람이 마실 물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는 분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달라고 하셨는데 영상의 조회수가 상당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니까 나이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하얀 얼굴의 남성인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해외에서 집회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오늘날 개신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직분 중에 하나인 목사나 전도사 또는 선교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전도자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직분이 아니라서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고 또 백번양보에서 이단들도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직책으로 거짓 사역으로 있으니까 잠시 직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상에서 이상했던 것은 어떤 카드를 갖고 다녔습니다.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모여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를 임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만 보아도 그가 정상적인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또 어떤 문구를 티셔츠에 새겨놓고 아주 비싼 가격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티셔츠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가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죠. 이는 분별력이 없이 광신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리는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불분명한 자였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어느 교단에서 또 인정한 신학교를 다녔고 또 언제 졸업했으며 어느 지방회나 또는 노회에서 임명이나 안수를 받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알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 사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그가 행하는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한두 번의 역사역을 보고 모두 안다고 할 수 없듯이 상당한 시간을 갖고 그 사역자의 언행과 삶을 보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역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은사와 열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역자와 사역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저는 영상을 다 볼 필요도 없이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과 사역을 보아도 그는 100%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수많은 댓글을 달고 또 칭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안타까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어서 2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의 기원을 나타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백성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더욱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천박한 행동을 떠올리게 되죠. 사무엘상 2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행동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며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중요 직분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며 그 죄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어서 27절은 종교적 타락이 불러온 국가의 영적 재난을 나타내죠.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셔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국가의 일꾼들도 타락합니다. 특히 백성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불의한 이익을 쫓고 있었으며 이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할 선지자들이 부안해동하여 고관들의 허물을 두둔한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 즉 고관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회의 반죽을 발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의 반죽이라는 것은 벽의 더러운 부분을 일시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벽 위에 덧칠하는 도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회 반죽을 바른다는 것은 자칭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사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을 가리기 위해 온갖 미사역으로 그들의 행위를 칭송하며 그들의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이라고 백성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의 형통과 축복과 악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오판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거룩한 기도로 악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성도의 간절한 기도로 그들의 탐욕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거짓이 깨어져서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1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적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고관들도 타락하니까 그 여파가 일반 백성에게도 쉽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에스겔의 시대에만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시간까지 버티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3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처참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보수할 한 사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참된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음행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그 행위에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지나칠 만큼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공동체 내에서 우상 숭배와 영적, 육적 음행의 죄는 철저히 단절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의 회개 가운데서 시므온 족속의 한 사람 시므리와 또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 가문 사람 고스비라는 여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들만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소속감이 결여되고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과 양심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등장해서 간음을 행하고 있던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을 그치게 만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결국 비느하스의 거룩하고 과감한 행동으로 연병이 멈췄고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투심을 이 비느하스가 헤아리고 인정받아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축복, 즉 평화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삭은 형통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회사의 대표이사나 부서장의 생각과 뜻을 잘 헤아려서 꼭 시키지 않아도 규정과 방침에 의해 맡겨진 업무를 잘 감당하고 성과도 잘 나오고 직원들과 잘 지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 태도도 성실하고 반듯하다면 그 직원을 좋아하지 않을 사장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듯한 직원 한 명은 어중이 떠중이 같은 10명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령만 피우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저 월급만 축내고 이것저것 원망과 불평만 하면 그런 직원이 있다면 회사를 죽기 살기로 이끌어가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고 화가 날 일일 것입니다. 요즘은 또 함부로 해고도 못합니다. 앞으로 또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는 앞서 눈치껏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멈추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죄의 자리를 박차고 과감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이 시므리와 함께 간음한 미디안 여인처럼 의로운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코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기주의와 교만이라는 죄악이 있다면 말씀의 창으로 꿰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 내게 유익이 되면 움직이고 불이익이 되면 숨어버리고 몸을 사리는 기회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